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말씀 읽을 때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는 예쁜 목소리로, 거룩한 목소리로 읽었지만 실제로 이 상황의 감정을 살려서 읽는다면 되게 강한 목소리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강하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감정을 담아서 읽으면 더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일을 겪죠.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힘들게 하는 일이 있는데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그러면서 또 사람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다른 사람 의지하는 거 없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건 도와주지만 내가 누군가를 마음으로 의지하거나 도움을 받고 싶거나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생각해 볼까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나에게 해주지 않을 때, 내가 지치고 힘든데 따뜻하게 위로해주지 않고 넌 왜 그러니? 이럴 때, 당신은 왜 맨날 그래요? 이렇게 말할 때 마음에 상처받지 않는 분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상처받을까요? 그게 그냥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 그렇죠? 제가 결혼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상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같은 말을 하면 넌 그렇게 생각해라. 이러고 마는데 가족이나 정말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상처가 돼요. 왜 그러죠?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좀 위로해 주길 바라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 힘이 되어주고 내 편이 돼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그 반대 반응이 나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편이 나한테 버럭 화를 낸다. 아내가 나한테 자꾸 화를 낸다. 그럼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살면서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아주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 만한 그런 말. 믿을 분은 누구요? 하나님뿐이다. 그럼 사람은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된다. 내가 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내가 섬기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명언인 것 같아요. 한 번 더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상처는 덜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따뜻한 모습으로 대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은 믿을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그 중에 제일 못 믿을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이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들 말고 내가 제일 못 믿을 사람이 나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나는 믿을만해요. 나는 마음 먹으면 끝까지 하고요. 나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러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100%요? 사람이 약속한 거 100% 지킬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믿을 수 없다.
내가 나 자신에게 약속한 것도 나는 믿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냥 말해도 다 아는 얘기지만 심리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공부하고 얘기하는 심리학에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걸 말하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자기가 내가 뭘 잘못하고 실수했을까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튀어나온 생각은 그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난 잘못하지 않았어.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속이는 마음. 슬플 때, 분노가 일어날 때 슬퍼하고 화내는 거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잘 해소하거나 드러내는 게 아니라 숨기고 억누르는 경우가 있죠. 슬플 때 울지 않으면 나중에 긴장 풀렸을 때 눈물이 왈칵 나오기도 하고, 화가 날 때 아니 나는 화가 안 났어. 화 안 났다니까! 이러는 사람은 억누르다가 엉뚱한 데서 화가 터질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심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상황에서 일이 너무 어려웠어 말고 또 할 수 있는 두 번째 핑계는 뭐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뭔가 잘못됐을 땐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기억고 발견해냅니다. 곰곰이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내 잘못인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용의자로 지목하는 심리. 이것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요거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물건을 사놓고서 이건 필요 없는 거야.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는 것도 자기를 속이는 것. 차라리 그냥 필요 없지만 가지고 싶어서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건강한 것 같아요. 음주나 흡연,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습관들,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습관들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건강이 타고났어. 난 괜찮아. 그런 사람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다 안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난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이런다는 거죠. 여성분들, 남자들도 이럴 수 있는데 7시 이후에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 절대로 안 먹어.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 꽤 계실걸요. 6시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진짜 절대로 아무것도 안 먹어요. 절대로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마세요. 사람은 절대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럼 절대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강조하는 거고요. 내가 절대로 꼭 지킨다고 얘기해서 너를 속인다. 지금 그런 절대로라고 강조하는 사람 믿지 않는 것도 좀 사는 지혜인 것 같기는 해요. 자,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씀에서 읽었어요. 공간복음이 다 이 베드로의 예수님 앞에서 다짐하는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장면을 전해요? 베드로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2번이나 예수님 앞에서 다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래요. 근데 예수님 잡혀가실 때 베드로 일단 도망갔죠. 본능이 이끄는 대로 일단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신문 받으실 때 그 장소를 찾아가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분인데 그런 것 같은데 갈릴리 사투리를 쓰네. 같은 사람 맞네. 3번이나 지목해서 물을 때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정말 관계없다. 라면서 예수님이 부인합니다. 이게 시간차가 얼마나 될까요? 채 하루도 지나지 아니 10시간도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저녁 때에 밤에 이런 일이 있었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녘에 밤이 깊은 때에 붙잡혀 가셨고 신문 받고 이 일들이 밤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수시간 지나지 않아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바로 자기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하는 상상이 드는데 그래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못 믿을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가 못 믿을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읽으면서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연약함, 베드로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런 베드로조차도 다시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다시 사명 주시고 그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집중해서 읽는 경우가 많지요. 그게 첫 번째 읽어야 될 관점이기는 해요. 근데 오늘 저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자들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사역의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일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제자들에게 자꾸 얘기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붙잡혀서 로마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게 될 거야. 이런 얘기도 하셨다가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별로 반응을 안 해요. 알아들었는데 듣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누가 이야기할 때 그런 반응 보이잖아요.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제가 볼 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잡혀가고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고 말하실 때에 그게 이제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라 대꾸를 안 하고 반응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 오늘 밤에 12제자들이 전부 다 주님을 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상상해 본 베드로의 입장에서의 베드로의 마음은 아니 우리하고 지금 몇 년을 같이 지내시고 우리를 아직도 못 믿으시네. 우리를 그렇게 모르시나? 이런 답답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모르겠지만 베드로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자신할 수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 혼자 생각하기에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조하는 말을 붙여서 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남자는 의리. 저는 그런 남자고요. 내가 그런 위협을 무서워서 주님을 버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런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34절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의 말을 제가 좀 바꿔서 그 마음을 대변해보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얘기했잖아요. 아까. 너 저 사람과 한 패지라고 했을 때 바로 주저함도 없고 뭐 당황해서 말을 못하고 이런 거 없이 아니 난 저 사람을 몰라요. 준비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베드로의 마음, 제가 생각하는 베드로의 입장과 마음이 아니었던 건가요? 의심하게 만드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진심이 있는데 그 진심 그대로 두려운 일 앞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일 앞에서 내가 내 마음 진심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나요? 당황하거나 피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말을 하거나 내 마음 진심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짐하고 다짐한 이 말은 정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일부이연이라고 하죠. 한 입으로 두 말 한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남자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가 너무 없는 거죠. 두려움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로의 입장을 한번 느껴봤다면 내가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서 내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 혹은 지금 내 성격 그대로이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붙잡혀 가는 분위기가 이 길을 가면 재판받고 죽음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확 나는데 그 자리를 떠났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찾아간 곳에서 안전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너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같이 예수님 옆에 붙들려 올라가서 나도 그 죽음의 길을 갈 것 같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 여러분이 상상만요. 여러분이 그 자리 베드로의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상상해 보자고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모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한 입으로 두말한 적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내가 말을 했다가 내가 부끄럽지만 지키지 못한 적이 있나 없나 생각해 보면 어떠세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자신 있는 분,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은 들지 마시고 마음으로. 없는 것 같다, 나는 없는 것 같은데 하다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합니다. 제가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생각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내가 한 말을 바꿨는데 그러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모르면 나는 안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한다고 하죠. 나한테 불리한 건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그 당시에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놓고 싹 잊어버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전부 다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경험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하고 달랐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줄을 걸어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말은 참 나중에 결과를 보면 부끄러운 말이죠. 그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예수님 듣기 좋으라고 한 거짓말이었을까요?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베드로의 속마음을 정말 알 수는 없지만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지 않겠어요? 진심이었을까요?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한 말이었을까요? 허세, 객기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의 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저를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서 보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들, 베드로의 평소 모습들을 볼 때도 그렇고요. 닭이 울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딱 우는 거예요. 그때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 베드로의 눈물이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이후에 베드로는 사도로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죠. 그 사람은 이게 진심이었냐 아니었냐를 보려면 그가 그 당장 혹은 그 얼마간에 그때쯤 어떻게 하느냐를 봐도 알 수 있지만 나중까지 보다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베드로의 나중에 삶의 모습을 볼 때 이 베드로의 그 말들은 진심이었겠구나. 그럼 얘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진심으로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부인하지 않는다 했는데 실제 행동은 예수님을 떠났고 버렸고 부인했죠. 진심이라면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 걸까요? 왜 그 진심으로 말했던 그 말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인 거죠. 두려움 앞에서 자기를 속이기 때문인 거죠. 다른 말로 하면요. 아무리 진심으로 말했고 아무리 지키고 싶어도 사람은 완전하게 진심을 내 말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예를 들어볼까요? 약속 시간을 정했어요.
내가 그때 갈게. 거기서 만나. 당연히 나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날씨 때문에 혹은 뭐 차가 문제가 생겨서 나가려고 딱 맞는 시간에 나가려고 하는데 차가 안 움직인다거나 버스가 안 움직인다거나 이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때 뭐 공간을 뛰어넘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단순한 얘기지만 그렇게 사람은 자기가 진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약속한 것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거 할 수 있으면 완전한 존재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원인이 그거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베드로 욕하고 야, 저 베드로 봐라 이렇게 읽을 게 아니라 내 얘기로 읽고 그럼 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답을 찾는 게 더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지만 우리가 내 삶의 믿음의 결단보다 현실에 타협하는 경우가 더 많다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약속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은혜 받으면 우리가 주님 내가 반드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약속하잖아요. 서원한다고도 하죠. 살다 보면 잊어버리지 않나요? 문득 생각해보면 내가 옛날에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은데 잊어버리고 살았네. 사람은 잊어버립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피하고 싶으면 잊어버려 버립니다. 내가 안 해도 의도적으로 안 해도 내 뇌가 그렇게 해줍니다.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힘들다고 못 지키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 그게 현실일 뿐이라면 너무 슬픈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따져온 얘기로 볼 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약속을 하고 믿음의 길을 반드시 가고 지키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해도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게 결론이니까 슬픈 현실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하나 답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니 다를 게 없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기도하고 다짐해도 지키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거죠. 그러면 기도도 하지 말고 약속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다짐도 하지 말고 그냥 살까요? 그건 또 아니죠. 참 우리의 존재의 현실이 비참하고 불쌍합니다. 내 모습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의 일들, 구원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나는 구원을 원하지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할까? 내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구원을 포기할까?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생 사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알았는데 내가 약속 못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포기한다? 아니죠. 구원은 뭐로 받는 건데? 나의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구원은 첫 번째 떠오르시는 건 믿음으로 받는다. 알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표현은 뭐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을 가졌을 뿐인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 뿐인데 그렇게 100%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의인은 아닌데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마음의 진심과 노력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나를 의인으로 의롭다고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길을 사모하는 겁니다. 내가 안 될 때, 내가 안 되는 걸 내가 알 때 나는 약속을 내가 100%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면에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제가요 한 10여 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너무 자꾸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서 저 스스로도 너무 답답하고 황당했어요.
그때 이제 스마트폰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할 때 10여 년이 아니라 20여 년 가까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10몇 년쯤 전에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메모를 잘 해야 되겠다. 여러분 공감 가시는 경험 아니에요? 메모를 해놓고 잊지 말아야 되겠다. 내 이 기억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메모를 막 해옵니다. 이 스마트폰 일정 앱에다가 언제 뭐가 있고 다 적어놓습니다. 꼼꼼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뒤로는 약속을 잘 지키게 됐을까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적어놓은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메모를 보질 않습니다. 일정을 확인을 안 해요. 적어놨다는 것만으로 안도하고 또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이런 모습이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 존재의 실존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약속과 내 믿음의 길을 포기하느냐? 내가 못하니까? 난 이렇게 노력도 했는데 메모하고 일정에 기록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잊어버리는 건 어떻게 해? 난 안 돼. 이럴까?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뭘 할 수 있을까요?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정을 저장할 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일정 저장하는데 알림을 뜨게 해놓을 수 있죠. 그렇죠? 제가 아이폰은 안 써서 iOS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인 기능이 있을 거예요. 일정 저장할 때 필요에 따라서 하루 전에 알림을 울리게 하든가 10분 전에 알림을 울리게 하든가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부끄럽지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잘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메모할 생각도 안 했겠죠. 메모한 다음에 또 잊어버리니까 그러면 야 메모도 안 보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알림 설정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완전해진 건 아니지만 조금 나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내 수준을 알아야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은 베드로 수준입니다. 베드로 수준 조금 나을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거기 베드로 수준이다. 아무리 진심이고 절실해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행히도 주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진심은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할 때 너 못 지킬 거 내가 안다. 거짓말.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진심으로 받겠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거 못 지키잖아요. 그럼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맡겨드리자는 거예요. 연약한 내 모습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숙한 얘기인데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더 최악은요. 내가 해야 될 건 하나님 해주세요 기도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이건 내가 하려고 하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혼란스럽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해야 되는 것,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감당하고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생각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 덮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은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결론은요.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나를 믿지 말자. 여러분 스스로를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자꾸 경험하는 걸 통해서 좀 안 믿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자신을 믿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나를 믿지 말고 뭘 믿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자. 여기에 결론을 두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